세계 제1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308연대가 전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적에게 포위가 되어서 심한 포격과 또 기관총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상자는 점점 늘어나고 보급품은 점점 줄어져 갑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편인 미국 포병 여단에서 적국을 향해서 쏘아야 될 포를 좌표 설정이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그 포탄이 고스란히 다 이 308연대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포탄과 기관총 셀에도 견디기 어려운데 자국의 포탄 셀에까지 그렇게 받게 될 때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유선 무전기를 쓰던 때 그 유선이 다 두절이 돼가지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일한 통신수단이 뭐였냐면 비둘기였어요. 전소국, 이 비둘기에게 이 중사 하나가 미국 포병에게 포격 중지를 요청하고 지원 병력과 보급품을 요청하는 그 편지글을 써서 이 비둘기 다리에 탁 묶어가지고 이 비둘기를 훅 날려보냅니다. 한번 그 308연대 부대를 한두 바퀴 돌던 비둘기가 이제 적진을 지나서 자기의 아군을 향해서 이제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날아오르자마자 총알이 비둘기를 향해 날아오면서 머리 근처에 상처를 내고 왼쪽 눈은 찢어지고 파편이 비둘기의 가슴을 쳐서 부서뜨리면서 이 비둘기는 그만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낸 병사들이 탄성을 자아내겠죠.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비둘기가 퍼덕퍼덕 하더니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서는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308연대를 살리는 큰 공적을 이루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본향을 향한 본성이 강한 비둘기는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계속 나르고 또 날아서 결국 그 후방에 있는 포병대에 이 편지를 무사히 전달하고 이 연대를 살려내는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소 본능을 얘기하는 동물들은 많이 있겠죠. 연어도 있고 제비도 있고. 근데 제가 비둘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비둘기를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한 번 정도 얘기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비둘기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자기가 있던 곳을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지금은 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 강화의 월곶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그 교회에 비둘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한 쌍만 달라고 제가 한 쌍을 얻어가지고 새 장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당부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비둘기의 날개 쪽지를 과감하게 잘라주라는 거예요. 한동안 나르지 못하고 그 집안의 우리 안에서만 그냥 간신히 살 수 있을 정도 날개를 쭉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자르라는 만큼 자르질 못하고 조금 자르는 신용만 했어요. 근데 처음 며칠은 못 날아가고 그 우리 안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괜찮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둘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망간 거죠. 저희는 생각할 때 그냥 도망갔거니 했어요. 근데 강화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한테 준 비둘기 여기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인가 싶어서 정말 찾아가 봤어요. 거기 가 있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날개 쪽지가 좀 찢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를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 거기에 그대로 가 있더라고요.
정말이더라고요. 비둘기가 이래서 정말 통신수단으로 쓰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포기할 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그놈 2마리를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번엔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이 비둘기가 다시 날개가 다 자라서 완전히 나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저희 집에 있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낮 시간이 되면 먹이를 찾아 날아오르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는지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이제는 자기네 집이 된 저희 집으로 이 비둘기가 돌아와요. 제가 그때 비둘기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 2가지가 있어요. 비둘기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는 비둘기 키우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난 비둘기 떼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이 번식력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그거 누구 준다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비둘기는 또 닭하고 틀리니까 이게 잡아먹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번식이 얼마나 되든지 엄청나게 번식이 빨리 되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반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비둘기는 절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부끼리는 친해요. 자기 부부끼리는 왜 저는 인꼬부부 하는지 몰라요. 비둘기 부부 해야 맞는 게 아닌가. 비둘기들은 자기 둘 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랑이 깊어요. 그래서 비둘기 집을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 놓잖아요. 절대 다른 비둘기가 자기네들 집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 부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다른 비둘기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가? 말로만 평화의 상징이지 하나도 평화롭지 못한 그런 새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비둘기는 대단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반드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향 본능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되면 우리가 시골을 향해 잘 갑니다. 귀향 행렬이 엄청나죠. 저도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천에 처음 내려가 사시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한번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하고는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 올라오시라 했어요. 우리 삼형제가 야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했다가 얼마나 고생이 되든지 제천밖에 안 되는데도 고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밑에 전라도나 또 경상도 이쪽으로 오고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고생이 될까. 지금은 그래도 도로율이 많은데도 고생이 되는데 옛날에 도로율이 지금처럼 적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렇게 힘든 고생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고향이니까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일가 친지들이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거기에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기 위한 본능적 열망이 모든 고생을 다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 보면 새벽같이, 심지어 주일 새벽같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제쳐두고 주일 새벽같이 교회 오는 본능은 약한데 고향 가는 본능은 너무 강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열망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든지 간에 이 바울의 경우에는 이 표대를 향한 열망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기 이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열정과 열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의 신비에 새겨준 그 표대를 향해 한결같은 노력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얻거나 이루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렸다. 나는 새로운 표대에 주님이 제시하는 그 본향을 향한 여전한 마음의 다름박질을 이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한 열망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나 고생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달려왔고 또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 중에 어느 한 주일에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상고했던 적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는 바로 그 고백 안에 아버지 집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소 본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아버지 집, 성전을 향한 기소 본능.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귀소 본능, 눈부신 그 귀소 본능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살 어린 나이예요.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부모님 없은 지 4일, 나흘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요. 걱정이 없고요. 염려가 없고요. 말씀을 묻고 듣고 하는 일에 행복함에 푹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부시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귀중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본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본다. 그렇습니다. 눈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나 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보아야 돼요. 천국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봐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봐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믿음의 양떼들이 제대로 잘 볼 수 있으니까 앞장선 사람들이 제대로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개를 앞에다 두고 그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난 너 싫어, 난 너 미워, 난 너 되게 미워 그러면서 만져보세요. 개가 으르렁거리고 대들을까요? 아니에요. 꼬리를 막 파닥파닥 치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의 따뜻한 음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개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그 개를 따뜻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먹지 못해서 난 너 싫어. 여러분, 개들이 말 잘 알아듣지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들이 정말 기가 막혀 알아먹습니다. 저는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 다음 날이 복날이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놀러 와가지고는 농담으로 그 개를 보고 형님,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형님, 우리 내일 저놈 된장 발라 잡아먹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가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아, 개가 다 알아먹는구나.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개들이 다 알아먹어요. 야, 집안 식구들끼리 우리 가자. 그러고 옷 입고 나가서기 시작하면 이 개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난 너 싫어. 난 너 정말 밉다. 라고 우리의 입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눈빛이 그 개를 향해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개도 느낀다는 거예요. 개만 느끼겠습니까? 사람도 느끼죠. 만약에 그 개더러 나 너 사랑해 하는 말을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야! 사랑해! 라고 그랬다고 하면 그 개가 어떡하겠어요? 금방 우리 손을 물어버릴 거예요. 으릉 하고
썽을 낼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마음, 따뜻한 눈빛,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가슴이 싸늘해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뜻한 눈빛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교훈, 그 많은 잔소리가 왜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마는가? 왜 우리의 자식들에게서 역효과를 일으키고 말게 되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눈빛이 틀려버렸다는 거죠. 그보다 더 이 마음이 틀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 그 눈빛으로 어떤 교훈도 교통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있는 바를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늦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집니다. 여러분이 좀 더 신령한 생활을 하면 더더욱 더 잘 알아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알아집니다. 결국은 눈을 통하여, 눈빛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눈빛을 통하여, 우리 신앙 선배들의 마음 씀씀이, 신앙 가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세상을 보고 신앙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뒤틀린 심령으로 살아갈까? 그들이 보아온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신앙을 건강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빛나게 살지 못하고 맨날 뒤틀려가지고 그 모양으로 살아왔으니까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 그거 보고 자란 신앙의 후배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좀 바르게 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바르게 깨닫고 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모습들을 따뜻하게 보여줬으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도 살아왔을 터인데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점에서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12년 세월을 살았어요. 12년 세월 살면서 그가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교훈으로 받고 배우고 느낀 바는 뭐예요? 예수님 12년 동안 성전에 한 번도 못 와봤어요. 딱 한 번, 그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올 때나 왔었지. 그 이후 12살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들로,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어린 예수에게 각인시켜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절기를 지키려고 부모님들이 이 예수님을 집에다 두고 떠날 때면 묻겠지요. 아버지 어디가? 성전에 가. 왜 가? 절기 지키러 가. 절기 지키는 게 뭔데? 가서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야.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아빠가 드려? 아니, 거기서 수고해 주시는 제사장님들이 계셔. 제사장님들은 거기 살아? 거기 살아. 그러면 그분들은 제사만 드려? 아니,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런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빠가 들려주고 엄마가 들려준 성전의 그림이 있어요. 그 성전의 섬기미로 헌신하는 제사장들의 그림이 있어요. 그들의 그림들이 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지면서 친숙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새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이미지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살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아빠 엄마한테 들었던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 또 존경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그 제사장들을 볼 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제사장들의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고 자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요, 신앙의 초년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초년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친하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마음, 목회자에 대한 마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개척을 해서 그 새신자들을 많이 다뤄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새신자들이, 완전 초짜 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랑 친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양이 달라져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져요. 누구 아래서 자랐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랑방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랐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특별히 교역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빗나가 버리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을 어린 예수님에게 그 부모님이 강하게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나한테 말해줬잖아.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잖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그 부모님들이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가르쳐준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소 본능은, 성전을 향하는 한결같은 마음은 바로 이렇게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도 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는 건강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 우리는 성전을 향한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뜨거운 눈빛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곁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날씨가 좀 좋으면 여행하러 가고, 감기 좀 걸리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바쁜 일 좀 있으면 다음에 나가기로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혹시 본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절대 우선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이 우선권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절대 우선적이다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심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네 생각대로가 아니다, 아빠 생각대로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사는 게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얄팍한 나의 깨와 나의 이기와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최고로 높이고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 교회를 향한 귀소 본능, 말씀의 나침판을 향한 회개 본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삶을 잘 심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손들이나 후배들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때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속으로만 생각하셔요. 적어도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는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다,
이 하늘 아래 너희 아버지 같은 분 없다. 너무 정직하기에 가난하게 산다마는 너희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하는 걸 좀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자식들 앞에서 깎아내려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예? 자식들이 무시하기 시작한 아버지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분 어머니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조금 미흡고 못마땅하더라도 아이들에게만은 너희들에게는 훌륭한 분이다. 이 하늘 아래 너희 어머니 같은 분 없다 하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깎아내리고 무시한 아내를 자식들이 무시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 아버지를 또한 자식들이 무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관계에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그게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또 다른 항전직 분자가 됐든 그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들 끌어내린 대신에 내가 위상이 높아질 걸로 절대 착각하지 마셔요. 그러는 법은 없어요. 질서에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만들어 가시질 않아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땅바닥에 처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는 이 분명한 원칙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세운 권위에 대한 육적인 권위나 영적인 권위나 그 권위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목회자를 향해서 그 이상 우리 영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가 유지되도록 본보기를 좀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가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참으로 주님 원하고 바라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한 강력한 귀소 본능의 본보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표대를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그렇게 살아내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함이 아니라 따뜻한 본보기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 잔소리하고 야단쳐서 성전에 이끌어 온다고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법이 절대 없잖아요. 예? 스스로 느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일은 뭐냐? 그들 앞에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본보기가 되어주는 거죠. 큰 소리나 친다고 아이들이 그 큰 소리에 따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잘 자라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 그것을 내 자식들이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산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삶에 먼저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겠거니 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좀 벗어 던지고 주님이 새롭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제대로 잘 가기로 다짐할 수 있을 때 지난 2018년 같이 살지 않고 좀 더 잘 2019년을 열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세워지게 될 때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령한 공동체가 될 것이요, 그로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로 통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주의 존전에 오는 귀소 본능이 뜨거운 주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까? 그런데도 새벽도 깨우고 이 저녁 시간도 열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주님 존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상같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우리들의 자식들 앞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앞에 이 굳건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는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눈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교감이 되어질 때 그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전을 찾으며 이 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기소 본능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표대를 세워주실 때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묻기도 하며 듣기도 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새해를 위해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종이 만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2019년을 활짝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